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가족으로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렇게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은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엄청난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들로 삼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의 최상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이 귀한 성찬, 즉 영적인 잔치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찬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알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성찬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귀한 예식이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됐는데 그것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셔서 우리로 장차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영적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마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듯이 영적으로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찬은 세례식과 함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신하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는 이 귀한 영적인 잔치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 성도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많은 보화를 이 성찬에 포함시켜 우리가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성찬을 방해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찬이 주는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게 그 은총을 빼앗으려고 각양 방법을 다 쓰고 각양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정당한 성경적인 그런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잔을 먹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만 캐톨릭에서는 누구도 잔을 마시지 못합니다. 즉 신부들만 먹고 일반 성도들은 잔을 마시지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사탄의 그 전법의 하나지요. 왜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에 피가 들어있다.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고 떡만 주는 것입니다.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화채설을 주장한 겁니다. 화채설은 바로 신부가 축도함과 동시에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걸 화채, 살로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도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을 거절하고 또 우리 다른 여러 종교에서 나름대로 성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은 그러면 누가 이 성찬을 우리에게 전해줬느냐? 오늘 본문에는 물론 사도행전에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라고 합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떼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바울 사도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도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전통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2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성찬에 대한 가르침은 주님의 계시로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성찬 가르치는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오늘 본문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러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잡수실 때입니다. 본래 유월절은 저녁에 먹는 유대인의 절기인데 그때 유월절을 잡수시던 그때에 이제 유월절을 폐하시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폐하시고 이제 새로 성찬이라는 제도를 예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라는 표현 때문에 주의 만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만찬. 그래서 영어로 이거는 로드 서퍼. 그럼 만찬은 뭡니까? 서퍼는 저녁 음식입니다. 저녁에 먹는 겁니다. 로드 서퍼.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혹은 만찬을 말할 때는 저녁입니다. 저녁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셔서 성찬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이라는 의미는 저녁에 먹는 만찬인데 예수님 당시는 유월절을 잡수시다가
그 떡을 가지고 유월절 떡을 가지고 떼어주면서 성찬했으니까 유월절을 잡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먹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떡과 잔을 가지고 성찬을 시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그래서 저녁에 유월절을 먹는다 그래서 만찬입니다. 잡수시는 거죠. 거기에서 성찬을 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예수님의 전통을 받아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아침에 11시 안 하고 또 낮에 안 하고 밤에 했습니다. 밤에 할 때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유월절을 안 하니까 주일마다 하되 저녁에 하는데 저녁에 식사를 하셨죠. 그래서 그걸 애찬이라 그랬습니다. 저녁도 먹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이 애찬으로 바꿔지고 애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저녁을 먹느냐? 집에서 저녁을 가져와서 각각 가지고 와서 같이 펴놓고 애찬 사랑의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끝난 거죠. 그런데 이것이 1세기를 지나면서 2세기 그러니까 AD로 한 100년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전도가 되어서 바울도 죽고 교회가 그 성찬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절 오늘 본문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했다 그랬어요. 왜? 포도주를 가져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 이게 바로 이제 사도들이 전한 교회에 생긴 문제예요. 자, 만찬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가져올 게 없죠. 그래서 간단히 가져와 먹는데 부자들은 떡도 많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만찬을 먼저 먹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 또 포도주를 너무 맛있게 해. 포도주를 너무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취했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찬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취해서 해롱해롱 하느라고 성찬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찬하고 성찬식을 떼었어요. 그게 이제 2세기 때 떼어가지고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과 함께 성찬을 하고 저녁에는 또 애찬을 따로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게서 되게 2세기 때 이게 나누어졌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만찬을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성찬식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죠. 그래서 먹는 사람들은 배 터지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또 갈라지고 막 이런 문제가 막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애찬도 아까 말한 대로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그런 말이에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먹는 수준이 다르니까 굉장히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런 것 가지고 나눠져서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엔 애찬도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성찬만 오전 예배에 교회가 이제 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드 서퍼라고 하는 말은 본래 저녁 만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도 저녁에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날은 이렇게 바꿔졌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찬을 먹을 때는 이때는 유월절하고 절기 같았기 때문에 유월절 빵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양고기도 먹었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니까 양은 못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떡만 남았어요. 빵만. 근데 빵은 그 당시에 먹는 빵은 전부 다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룩 없는 맛없는 빵, 그냥 밀가루로 치대 가지고 구운 빵이에요. 근데 그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 그래요. 손가락 3개를 합한 두께라 그래요. 굉장히 두껍죠. 이렇게 잘라야 되는 그런 아주 두꺼운 그런 이제 빵이었습니다. 자, 그런 빵을 이제 여기 오늘 보니까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한 게 축사예요. 축사란 말은 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잘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축사란 말은 바로 감사란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떡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올렸습니다. 자, 이 감사를 올릴 때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러니까 애굽할 때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유월절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진노를 내리셨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젠 안 되겠다, 나가라, 그러고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려고 하니까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잘 숙성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올 때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예수님이 바울에게 해준 거예요. 야,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게 무슨 뜻이 아니냐? 바빠서 누룩 못 넣었다는 뜻이 아니고, 누룩 없는 빵은 바로 누룩은 죄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떡을 가지고 감사할 때 뭐를 감사하냐면 바로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의 유월절의 정신은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느니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자유를 주셔서 죄의 얽매임, 사탄의 얽매임, 이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이거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그렇죠. 죄로부터,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 다음에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떼는 이유는 이게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큰 빵이 있어요. 여럿이 있으면 빵을 이제 4개를 만든답니다. 4개. 그럼 빵을 하나를 가지고 뚝 잘라. 그래서 하나는 두고 다른 것 가지고 이제 잘라서 이렇게 떼어서 먹게 하는,
그런 성찬 예식으로 이제 바꿔진 거예요. 조금 예수님 당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떼어서 이르되, 떼어주면서 말하기를, 떡을 떼면서 우리가 떡을 이제 오늘 나누게 될 텐데 가지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라는 이 의미를 생각하고 떡을 떼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을 떡을 뗄 때 아이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요. 애들은 이거를 참석하면서 그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온 몸을 찢으시고 몸이 정말 십자가에서 고난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거를 충분히 모르고 그냥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여기 오늘 주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 예수님이 우리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고,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육신 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고난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찢어지신 온 몸을 생각하면서 그 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생각하지 않고 떡을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해서, 내 속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지옥에 갈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치르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행하여 기념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을 때 그냥 생각 없이 받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찬식을 위해서 읽을 글을 조금 적어줬어요. 그걸 좀 생각하고 성찬에 대한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받을 때에, 자, 이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몸이죠. 근데 몸을 받을 때에 비유에 이거는 실제로 그 떡이 몸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십자가를 향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런데 동시에 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받을 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으로, 몸은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 하늘에 가 있지만 영으로 우리가 그걸 받을 때에 영으로 함께 계셔서, 영으로 오셔서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를 영적인 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은 화채설이고, 그 다음에 루터 교회는 공제설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떡과 함께 실제로 예수님 몸이 왔다 그래요. 공제, 몸이 같이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 떡을 먹음과 함께, 떡을 받음과 함께 영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친히 임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물론 우리는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신, 아주 성찬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과의 교제의 자리다 그래요. 내게 오셨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게 오셨고 내가 그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성찬을 받음과 함께 내가 그분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이것이에요. 자,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떡을 떼고, 떡을 뗄 때도 십자가, 고난, 채찍에 맞으심, 온 몸이 찢어지심,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떼고, 받을 때에 주님이 영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속죄제물 대신 그 놀라운 사건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이 성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한 주간을 정하고 이거를 그냥 예배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요식행위 같이 간단히 안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는 사실은 예배 때마다 했죠, 성찬식.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좀 더 한 주간 하는 거 설명을 충분히 하고, 우리가 아는 거지만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에 다짐을 하고, 다시 그 마음의 감격을 갖는 그런, 그래서 마치 영적인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진리들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거를 우리가 누리며 느끼면서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어떻게, 몸을 실제로 어떻게 보는 게 아니고, 보거나 만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 진리가,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구나,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실감나는 예식에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을 만지고 느끼는 게 느껴지고 감각되어지는 그러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한 것지만은 이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눈으로 보는 말씀, 입으로 먹는 말씀, 손으로 만지는 말씀이라 그래요. 대개 성경은 대개 귀로 듣지요. 그런데 이 성찬식은 보고 만지고 먹고 그런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실감 있게 다가오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부처 그러면 그냥 부처 그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절에 가서, 거기 가서 자기들이 보고 절하고 그 부처를 눈으로 보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종교에서 유일하게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찬 하나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절대 가지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성찬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석하는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가운데 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몸, 나는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야지 캐토릭과 같이 떡을 먹으면 떡이 신비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무슨 맛이 무슨 예수님의 살을 씹는 것처럼 신비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고난받으신 예수님, 영적으로 내게 임재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성찬을 참여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근데 이 19에 또한 그와 같이란 말이 있어요. 자, 그와 같이가 뭐예요? 그 19에 그와 같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앞에 말한 것처럼 축사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이 잔을 가지시고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그걸 떼어준 것처럼 이제 잔을 가지시고 그와 같이 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잔을 마시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는 감사란 말을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절에도 그랬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떡만 감사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잔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하는데 대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월절 양과 예수님과 비교를 해볼 때에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할 때는 잔을 4개를 놓는다. 4개. 포도 한 사람 앞에 요 앞에 4개 잔이. 그럼 4개인데 어떻게 해서 4개냐면 첫째 잔을 우리는 지금 나누어 갔잖아요. 근데 그냥 잔 하나 놓고 거기다 포도주를 넣어서 돌려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한 잔을 가지고. 그래서 그 유월절을 할 때 유대인들은 4개의 잔을 이렇게 놓는데요. 그래서 첫째 잔을 나눌 때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고 첫째 잔을 나누어. 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나누면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드린 것 감사. 다 감사지요. 세 번째 잔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 구속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잔이 이제 사실은 오늘 요 말씀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잔을 주시면서 네 번째 잔은 유월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이거 하고서 이제 네 번째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과 관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래서 네 번째 잔 보세요. 마지막 잔입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썼어요. 언약. 그러니까 네 번째 잔은 언약, 마지막 하면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성례식을 할 때는 유월절을 잡수시는 가운데 성례식을 한 겁니다. 성찬식을. 자, 그래서 그럼 왜 이 마지막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거 우리가 이미 그 구약에서 많이 말씀했었던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도 특히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랬는데요. 자, 이게 마가복음 14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4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네,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 언약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25절 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럼 새 언약은 뭐에 대해서 새 언약이냐면 옛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자, 옛 언약을 맺은 것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인데 거기서 율법을 낭독해 주고 모세가 양의 피를 잡아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너희가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인데 그 옛 언약은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켰나요? 못 지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깨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이 이 언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준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 율법 주세요. 그럼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지요. 할 수가 없죠. 왜? 인간이 부패해서 결국은 언약을 깬 거예요. 대표적으로 깬 게 바로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첫 번째 가져왔던 그 십계명의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 언약이 깨졌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새 언약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법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즉 마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은 깨져서 옛 언약이래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그냥 맨날 얻어맞아요. 왜? 율법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안식일 날 나무를 했다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가서 나무 한 사람 데려다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로 쳐 죽여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거야.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율법은. 그래서 구약은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비하신 거예요.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보배로운 피, 그 다음에 이 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한 대로 히브리서 8장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그러니까 이게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에도 우리가 3장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9절 10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화목케 하시는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졌어요.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원수 관계가 이제 아니에요. 원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화목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3장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25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이 피가 제물이에요. 화목해 됐어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자가 화목이 되었는데 이 피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옥 정죄받을 죄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죄는 단번에 완전하게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값을 완전히 치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 그래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피를 잔을 받을 때에 우리 어떤 생각을 하고 받아야 되냐면 무슨 맛이 있나 이러지 마시고 잔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시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나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내가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백성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도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함으로 이 잔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9에 또한 그와 같이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피를 믿는 내 피를 믿는 자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살 길이고, 그죠?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만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즉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저는 반드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암송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앞에 나가요. 자,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완전하진 않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나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이란 말이 뭐예요? 힘이 생겨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담력이 생긴다. 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늘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보면 우선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어떤 진리가 우리에게 있나?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살이 찢어지시고 화목해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 그걸 다시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기억하는 종교의 기념하는 종교,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 우리가 들은 것 또 듣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을 해. 그것이 우리 힘이에요. 그 영적인 양식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이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장 54절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54절. 내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다른 말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 먹고 마신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믿는, 개인적으로. 누가 대신 먹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첫째, 뭘 가졌어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모셔서 그를 영화롭게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진리인데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왜? 자, 우리가 영적 임재를 아까 얘기했죠. 자, 떡을 먹으면 떡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요. 뱃속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진리를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거 우리가 연합이라 그랬어요. 연합.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55절입니다. 55절. 55절 읽어보세요. 내 살은 양식이요, 음료요.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물을 마셔야 돼요. 자, 이것이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렇듯이 성찬은 우리의 영혼을 새 힘을 얻게 해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이 피를 마심으로 이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내가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진리들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과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이게 힘이 되고 우리가 진리를 확신하게 되고, 내게 와진 진리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이게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마셔야 살듯이 영적으로 신앙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양식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음료고 그리스도의 살이 양식이에요. 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의 성찬은 보배예요. 그래서 보배다. 근데 마귀가 이거를 자꾸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찬식 할 때는 특별히 따로 날짜를 잡아서 충분히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 부르겠습니다. 이 1절 2절 부르죠. 1절 1절.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채찍에 맞는 자리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몸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 큰 은총을 주셨사오니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받았음을, 영생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또한 이 떡을 예수님의 살을 떡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하며 이 떡을 받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수님의 주시는 그 떡을 먹었던 제자들과 같이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떡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큰 감동과 깨달음과 감화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려주시오. 자, 먹는 거는 이따가 같이 먹겠습니다. 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떼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조용히 묵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사오니 우리 모든 먹는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은 한 덩어리에서 떼었습니다. 그렇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고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성찬식인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귀한 잔을 마실 때에 새 언약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귀한 잔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서 새 언약을 세움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음을 기억하며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로서 늘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며 기쁘게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주님과 가까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피를 이 잔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구원이 우리 안에 날마다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기뻐하며 하나님, 이 귀한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로서 이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고 있다가 같이 먹기 전에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묵상하시며 잔을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요 죄를 이기는 힘이요 그 피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넘치는 은혜를 받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성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신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날마다 지속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게 하셔서 성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며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셨으니 아버지의 이 놀라운 연합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하나님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성찬을 함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겼사오니 한 몸을 먹고 한 살을 나누고 한 피를 나눈 우리 열린샘 교회 식구들이 서로 피자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새 언약에 참여하여 언약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